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을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길에 깔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려주일이라 이야기하는데 종려나무는 야자수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사순절 이야기도 좀 듣는데 사순절은 교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지키지는 않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로부터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보통 이렇게 일반 장로교에서는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경건한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월요일 날은 무화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화요일 날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감람산 설교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시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화요일 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은 특별히 예수님의 동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 날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이번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각기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잘 되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영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청소년의 시기에 그 사춘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춘기는 없다.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또 방황의 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춘기를 잘 경험하지 않고 저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자녀도 3명이 있는데 3명 다 고분고분하게 순한 양처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답이다. 십자가가 인생의 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의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제일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인생의 답인가 또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테니데 우리들에게 또 이것이 잘 이해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도 또 잘 이해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면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약 BC 7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약 BC 700년경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멸시라는 단어와 또 찔림이라는 단어와 상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네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작고 큰 가시들이 여러 개 나 있었고 그 가시 끝은 독을 묻혀서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꼭 눌렀을 때에 머리 속을 삐집고 가시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머리에는 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독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5cm 정도 되는 큰 대못으로 손목과 또 발에 이제 못을 박은 것이죠. 이 손목에 못을 박을 때에 대부분 동맥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동맥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피가 모두 쏟아져서 탈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숨이라도 크게 쉬면은 발목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고통스럽고요. 또 갈대로 머리를 치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조롱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 죄수들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이었는데 이 예수님은 희롱당하며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며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찬양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주셨지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외면하고 욕할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욕합니다. 그 조롱과 그 멸시가 예수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짓지 말아야 될 그 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죄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두 번째로는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정의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항상 걱정되어지고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예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올 것인데 먼저 십자가가 올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노예,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쉽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더욱 딱딱해지고 더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모든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의 초태생,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짐승들도 죽고 또 사람들의 장자들도 죽고, 이 초태생이라는 거, 장자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장자가 두 몫을 분깃을 받거든요. 유산에 두 몫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주 장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일반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왕도 계승할 때 장자에게 계승하고, 그런데 이제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그러니까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라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 피를 뿌려라입니다. 이 문틀에 피를 뿌려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라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믿고,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피를 뿌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바라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설마 이것 때문에 내가 살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설마 나를 죽일까? 하는 의아심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니까 내 아래 노예가 있는데 이때까지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보니까 이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장자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내 집에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저주에서 살림이 되어진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피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사해바다 바로 밑에 이제 5시 방향 정도 밑에 있는 그곳이 에돔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만 딱
찔러가면은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니까 형제 족속이니까 싸우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우회해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가라는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은 독사거든요. 독사는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회개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쳐다본즉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본즉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냥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가 이렇게 쉬워?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뭐가 이렇게 쉬워? 아니,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초를 달여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또는 조금 더 그것이 효과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더 설득력 있어 보이죠? 산삼을 캐 먹어라 살 것이다. 그러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쉬운 것, 그냥 고개만 들어라. 고개만 들어서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일이라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살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무엇을 잘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무조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상번제와 하나는 일년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매일 아침에 드리고 또 양 한 마리를 저녁에 드렸습니다. 매일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2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양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 때에 보통 상번제 때는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했는데 이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직접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아들들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그 짐승 제물에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갖다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지고 제물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렸냐면은 성소와 제물에 뿌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인과 그리고 희생 제물입니다. 죄인과 희생 제물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그는 천국에 갔다라고 믿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말은 죄를 인식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때에 죄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연령이 전혀 어린아이 같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면은, 그러면 어떤 존재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인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죄가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죄가 없냐면은 천사가 죄가 없습니다. 천사. 그러나 천사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죽을 수만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죄가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것 대신 이것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가 대신 주는 것이 더 우월해야 되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바꾸자라고 하면은, 이 금이 예를 들어서 한 돈이다. 한 돈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한 30만 원 줄 테니까 바꾸자 하면 바꿀 수 있겠죠? 안 바꾸셔도 괜찮아. 안 바꿀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이 희생제물은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과 같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희생제물이 되어져야 영원한 희생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신 세 분께서 약속하셔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그래서 내 몸으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노뱀을 보면 살듯이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이 살듯이,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듯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보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를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셔가지고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율법의 완성을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것으로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해서 그 사람을 가스실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가요나 체크라는 사람인데, 가요나 체크 나와 하는데 가요나 체크가 나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내 아내도 너무나도 젊습니다. 나를 좀 뒤로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끌려가면 모두가 죽었으니까요. 그때 그 군사는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옆에 있던 노신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대신 끌려가면 안 될까요? 내 순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대신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저를 먼저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노신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군사가 그래 알았어 하고 끌고 가는데 노신사가 그 청년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0월에 그 사람을 기념하는 자리에 이 가요나 체크라는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미소를 지으며 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일이 마치 나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셨고,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셨고,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가 가난함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고,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가운데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오늘같이 고난주일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고난주일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십자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이 십자가 고난 주간에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한 영화나 또 드라마를 이렇게 낮에 방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제 드라마를,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기는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했고, 또 그냥 십자가는 날마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8살 난 그 아들이 눈을 뚫어지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다가 점점 흐르기 시작하며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듯이 아주 눈물을 크게 흘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브라이스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저렇게 울어봤나요? 제가 언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통곡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언제 있었던가요? 언제부터 내 눈물이 말라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냥 이 고난주간에만 눈물을 흘리며 고난주간에만 깊이 묵상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생일 때에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생일 때 가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난주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주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주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간이 부활주간이고, 어느 한 주간이 감사주간이고, 어느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 우리의 가슴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라면은 이 십자가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